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후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국에서 생수를 설악산 생수라고 말하고 생수를 배달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생수가 수돗물을 정수를 해서 생수라고 속여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사에도 나오고 그 회사가 적발이 됐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회사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 죄를 단속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뱀의 머리를 자르면 거기서 머리가 5개가 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엄청난 적응력, 그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건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머리를 굴린다고 그러죠. 머리를 굴려서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벽돌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벽돌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다듬은 돌로 쌓지 뭐. 또 뽕나무가 찍혀버리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잖아. 사람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인데 인간이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벽돌과 다듬은 돌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벽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산성은 벽돌이 아니라 돌을 하나하나 다듬어서 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을 큰 돌, 작은 돌 다듬어서 아기를 맞춰서 그렇게 쌓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벽돌로 그냥 쌓은 성이 있고 다듬어서 그렇게 만든 산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벽돌이든 다듬은 돌이든 사람이 어디에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일 자체, 그걸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직 하면 안 돼, 아니면 이 일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말을 주시는데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뜻을 안 굽히고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게 완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도 보시면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제재할 때
사실 하나님이 제재하신다는 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죠. 근데 내버려 두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그냥 마냥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둔다는 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만약에 이방 타국에 가서 정말 거기서 돈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됐다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요? 절대로 그는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가진 것을 다 잃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그 고통을 당하고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가 우리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비록 내가 유산이 탕진되고 혹은 내 삶이 굉장히 공공을 당해도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이라면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지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인 판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보고 성공을 하고 번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반면에 내가 병이 들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섣불리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포기되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환경이 어렵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아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 그걸 믿을 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의 기근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동생 요셉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구조조정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방만하게 살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일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막을 건 막으셔서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는 아주 괴로워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순간을 넘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고 순결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뽕나무가 지켰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게 인간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뽕나무를 거부하셨다는 건 그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것도 교만하고 완악함이라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르신의 대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향목이 뽕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그걸 대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다는 게 뭡니까? 야, 너 뽕나무로 안 되니까 백향목으로 해봐, 그렇게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라 다 쳐서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약간의 몫을 남겨뒀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버려 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깊이 이해하고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우린 배워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고 정말 거기서 큰 교회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계속 몰아서 저기 두로아 지방까지 계속 몰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정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근데 길이 자꾸 막혀. 그럴 때 이건 내가 선한 일인데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열심을 내는데 계속 내가 노력해봐야지. 안 되면 뚫어서라도 해결해야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기다리는 게 왜 고통스러우냐면 내가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쓸모가 다 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신경 안 써. 그런 마음이 더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나는 역량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막고 한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옛날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여신다. 여러분, 사람이 시련을 만났을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시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게 시련인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 하나님 대답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시련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건지.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어렵고 아직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본인의 소신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지 않는데도 고집 피우고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막 밀고 나가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죠. 때로는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게 왜 안 풀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땐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가 보다.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유함을 배우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우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나는 왜 병이 들었을까? 정말 알 수 없는 퀘스천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질문해 보십시오. 가던 걸 좀 멈춰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평생을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